자, 우리 언약계 청소년들도 지금 다 기말고사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난 랩런트 있나요? 없나요? 그럼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곧 다가올 여름 방학 때 어떻게 내가 학업적으로 또 뭐 그래서 여러 가지 학원 스케줄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할 텐데 우리 방금 전에도 본 듯이 본대로 우리 여름에 우리가 계속해서 매년 있었던 WRC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CRC 우리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우리 CRC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학업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준비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여러 가지 스케줄 속에서 지금 이번에 진행되는 이 CRC를 두고 또 WRC를 두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응답받을 언약을 받는 그 시간에 우리 랩런트들이 참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른 스케줄도 있지만 이 스케줄을 먼저 빼서 꼭 여기에 참여해서 응답받는 랩런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매년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고 계세요. 오늘도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통하여 이루실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전도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랩런트들이 받고 그래서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에 그 응답 속에 그 언약 성취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축복받고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언약의 말씀 듣는 자리에, 그래서 우리 이제 CRC로 WRC 때 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할 텐데 그것을 두고서 학원 때문에 이리다 바쁘다 저리 바쁘다 해서 핑계 대지 말고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를 이 훈련 속에 우리가 담고 참여하면서 응답을 받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미래 응답 받을 랩런트의 믿음입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2022년도에 지금 이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들처럼 현장에 나아가서 일도 하고 하는 그런 우리 현장에 나아갈 텐데 우리 랩런트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면서 하게 될 시기가 언제일까요? 지금 나이대가 하지만 우리 2030년도 약 지금으로부터 8년 뒤죠. 우리 랩런트들이 대학교를 가서 또 준비하고 그래서 막상 이제 직업을 구해서 현장으로 나아가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시점이 약 한 2030년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일을 하면서 2080년도까지 우리 랩런트들이 인도를 받게 될 겁니다. 일을 하게 되면서 우리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또 부딪히게 될 텐데 그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그 현장에는 다양한 변화,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사님이 살았던 우리 청소년 시기에 있었던 그 시기와는 다르게 많은 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변화하고 있는 부분에 적응이 안 될 정도로 많은 변화. 그렇다면 시간이 지난 이때쯤에는 더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랩런트들이 그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현장에 나아가게 될 텐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 많은 변화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의 고민이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고3 랩런트들도 그렇고 내가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떤 과를 가야 되고 어떤 직업을 구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네, 우리 랩런트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삭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삭이 오늘 아들 두 자녀를 두고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앞으로 이 자녀들을 두고 미래에
있을 일,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언약을 두고 그 언약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시기가 지금은 되게 먼 미래같이 보이지만 금방 이 시기가 찾아올 거예요. 나도 렘넌트들처럼 청소년 시기에 내가 이 나이를 먹는다는 이 시기가 올 거라는 상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 항상 나는 청소년이고 항상 뭐 대학생이고 그랬는데 금방 이 미래는 이게 오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것을 두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있을 텐데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의 전체를 두고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미래에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아야 될 언약을 준비하고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있는 시기에 공부도 잘하고 해야 되지만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가서 세계복음화할 시기는 이 시기예요. 그렇다면 이 응답받을 렘넌트로서 지금 있는 시기에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건 다른 것도 있지만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미래의 응답을 지금 받는 그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 받기 위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지 그 언약을 좀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을 두고 그 언약을 두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언약 받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일들 여러 가지가 우리 렘넌트들이 볼 때는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 같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고 그 일하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일어나는 역사, 특히나 우리가 뭐 국사라든가 세계사로 배웠던 그 과거의 역사부터 지금 또 앞으로의 미래도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조율해 나가시면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렘넌트로서 이 미래 응답받을 렘넌트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다스리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다 조율해 가고 조절해 가시면서 역사를 하고 계시느냐, 무엇을 위해서 이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 렘넌트도 자녀기 때문에 형제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똑같이 자녀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그리고 내 형제 어째 자녀를 똑같이 사랑해. 똑같이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그걸 아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조금 더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고 더 좋은 걸 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렘넌트 똑같이 축복하길 원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역사하시느냐, 정말로 그것을 아는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역사하시느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바로 이 세상 살리는, 사람 살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에서 그냥 단순히 역사, 세계사 그것만 배우지만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모든 사건들을 만들어 가시고 조율해 가시고 그 속에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도 무엇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래서 이 세상 사람 살리는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모든 세상의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사람들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언약의 절대 계획의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지금도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그 역사하심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다면 그 역사 속에 있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언약이 있는데, 그걸 두고 절대 언약이라고, 나만을 향한, 나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의 언약,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이 정말로 발견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준비해 두시고 그 응답 속에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볼 때는 나에게는 언약이 없어서 잘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응답을 준비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나만을 향한, 우리가 같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대열 속에 같이 우리가 부름 받아서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르고 못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각자의 우리 렘넌트들을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복음의 언약 속에서 부르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237 나라 5천을 살리는 절대 계획 속에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한 언약, 나 개인을 향한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인생, 각자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시는 그걸 통하여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원하시는 언약은 무엇인가? 이것을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 통하여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있는 시기에 공부 잘하는 거, 특히나 우리 고3 수험생들은 지금 성적, 고학년들은 더 스트레스 받을 텐데, 렘넌트들이 가야 될 이 절대 언약 속에서, 이루어짐 속에서 내가 가야 될 학교, 진로, 우리 렘넌트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어느 과로 가야 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돼, 이런 부분들. 이 모든 것이 이 언약 속에 이미 응답으로 다 들어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언약을 준비해두고 부르셨기 때문에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인도를 당하게 돼요. 당하게 된다는 건 고생을 하면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뭐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 자신이 생각할 때의 내 인생,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준비하신 이 언약 달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내가 많은 고생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을 두고 그런 고생하지 않고 언약 속에서 잘 인도받으면 좋잖아. 굳이 안 해도 될 고생을. 물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에 필요한 거라면 해야 되지만 안 해도 될, 다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이 하고, 특히나 우리 고3 수험생들 렘넌트들 진짜로 이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절대 언약을 발견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의 지금 가는 모든 길이 이 언약을 이뤄가는 절대 여정으로. 그래서 그 길 끝에 미래의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우리 렘넌트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이 언약이 발견되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많은 선생님들, 부모님들 얘기에 계속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 학교 갈까? 이 과로 가볼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다니까.
그럼 그걸 두고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또 선생님이 얘기하면 이랬다가 부모님이 얘기하면 얘기했다가 그래. 아니면 그냥 어디서 뭐 하다가 이게 좋다더라. 그럼 우르르 가는 거야. 나도 경영학과를 나왔지만 경영학과 갈 때 왜 갔냐? 경영 이꼬르 사장 이꼬르 돈. 내 머릿속에 그때 우리 랩런트 시기에 있었던 내 머리에 사고가 그거였어. 근데 막상 뭐 그것도 뭐 그거지만 회사를 갔는데 사장들은 경영학과 출신이 없어요.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 수준에서 내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절대 언약이 있다. 장차 내가 있어야 될 그 미래를 두고서 응답받아야 될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두고서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내 모습, 내 수준, 내 상황 보고서 속으면 안 돼.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셨다니까요. 이 응답 받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랩런트들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절대 언약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돼? 하나님 다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학교들 모든 길. 그래서 이것을 두고 기도할 때 이런 응답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높은 학년, 고학년에 있는 랩런트도 있지만 중등부에 있는 우리 중학생 랩런트들도 우리 미래 둘 때 같이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쓰임 받은데 아까 얘기했던 그 언약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삭입니다. 오늘 이삭. 자,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믿음이 있었죠. 아까도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 축복. 그냥 축복이 아니야. 너네 잘 살아라. 아주 뭐 오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언약 속에서 우리 후대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언약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응답받도록 그것을 두고서 하는데 그 믿음. 근데 그것을 두고서 우리 오늘 말씀에도 보면 믿음으로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인 거야. 이삭이 먼저 그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이 응답 받았기에 이 언약 속에 이 자녀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똑같이 이 응답 속에 응답받도록 그 언약을 두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삭이 먼저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자,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 나눴어요. 이삭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자녀예요. 그 자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이 시대 이 세상을 살리는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복음의 언약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이 인도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도 말씀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가나안 땅의 언약을 주셨죠. 씨, 후손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처했던 상황은 어땠어요? 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 우리가 지난주도 했지만
히브리서 11장 9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두고서 그때 우리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처했던 상황은 계기였고 이미 그 땅에는 여러 나라가 세워져서 내가 그리고 우리 가문이 거기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현실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자녀를 두고도 하나님은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겠다 하는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자녀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자녀도 내 부인 사라의 상태를 봤을 때 어때요?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언약의 성취 속에 응답받았죠. 그렇다면 그 아들이었던 이삭, 똑같이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주셨던 이 언약 속에 믿음이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문을 부르시고 아버지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나에게 주신 언약, 그래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그 언약을 성취하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응답받고 또 인도받았어요. 분명히 언약 속에서 그 응답 속에 있었는데 제일 이삭에게 기억에 남는 사건이 바로 모리아 사건이에요. 모리아 사건. 모리아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두고서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를 하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식 죽이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씨로 말미암아 분명히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언약 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그 날은 여느 날과 다르게 재물이 없어. 짐승이 없는,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왜 우리 제사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고 이삭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었지만 이상. 그리고 나서 가봤더니 자기를 몸에 묶고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이 완전히 각인되어지는, 붙들어지는, 믿음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는 237 나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세계복음하는 그 언약 속에서 우리 아버지 또 우리 가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아버지 통해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 속에서 동일하게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 믿음이. 그래서 그 속에서, 믿음 속에서 후대들을 두고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며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렇게 이루어 가셨구나라는 것을 본 이삭.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서도 이 언약 붙들고 동일하게 갈 때에 이 농사 지을 때 100년의 응답, 또 샘의 우물을 팠을 때 근원, 삶의 근원을 얻는 그러한 응답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그 언약의 성취하심을 보면서 우리 후대들을 두고서도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구나라고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 또 우리 자녀에게 똑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이 언약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언약 속에 앞으로 하나님 이루실 언약이 있다는 것을 갖고 이삭과 같이 믿음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이제 자녀를 두고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이삭이 가졌던 그 믿음, 반드시 이 언약을 나를 통해 성취하는 하나님은 후대를 통해서도 성취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삭의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언약 속에 하나님이 절대 언약 속에 그 언약은 성취하실 것이다. 그 언약을 꼭 붙들 수가 있어야 돼. 붙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가 되어야 돼. 그래 하나님이 나를 237 나라 5천 종 살릴, 또 하나님이 절대 언약이 있고 또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하실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이제는 그 언약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언약을 두고서 붙잡고 기도하며 도전하며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지금 이 시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살릴 그 절대 언약 속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그 응답받을 자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내겠냐. 아니 뭐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237 나라 5천 종 살릴 거고 그 언약 속에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리고 내가 준비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모를 수가 있죠. 우리 렘넌트들을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응답받도록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다른 건 뭐 특별한 게 한 게 아니라 왜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언약이 있고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응답받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응답받도록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말씀 안에 언약 안에 다 준비해 놓고 계셔. 그렇다면 그것을 두고서 정말로 기도하는 렘넌트는 이 응답을 받아 나가겠죠. 하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렘넌트들은 그 응답을 받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 미래를 두고 고민하면서 부모님도 찾고 친구도 찾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도움도 받고 해야 되지만 결국 그 도움받을 수 있는 어른들, 선생님들, 부모님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살았던 시대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그 모습 속에서 경험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부모님들, 선생님들 말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미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하여서 이루실 절대 계획 속에 그때도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나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 응답받도록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다 인도해 나가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도 이 모든 응답을 두고서 준비해 놓고 부르셨지만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어디로 가라고 한 게. 그 말은 뭐냐? 바로 말씀 따라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따라갈 수 있어야 돼. 그렇다면 말씀 받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그 말씀 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 말씀 받는 자리.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WRC고요. 이 안에서 우리 언약교회 자체 CRC. 여름에 이 스케줄은 그냥 매년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로 이 미래를 두고서 응답받을 렘넌트로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안다면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 주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237 나라 이 언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약을 붙잡는데도 내가 말씀 받는 자리에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앞으로 시대를 두고서 이끄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도 말씀의 흐름도 내가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도 내가 발견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 받는 자리 이 훈련을 두고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 여름방학이 돼서 여러 가지 학원 스케줄 하지만 이것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시대 살리는 그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쓰임받는 렘넌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많이 바쁘고 많은 스케줄 소화해야 되는 거 나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선순위를 여기다 두고 응답 받아야 돼요.
그리고 더더욱 토요 학교를 두고 우리 렘넌트를 응답받아야 되겠어요. 어제부터 우리 토요 학교가 시작됐습니다. 토요일에 5명의 렘넌트가 참여했는데 뭐 많은 인원 우리 렘넌트들이 참여한데 토요 학교를 두고서 왜 토요 학교를 하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뭐 알고 또 기도하고 있었겠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고 왜 우리 토요 학교를 왜 하나님이 갖게 하셨는지. 이 토요 학교는 내가 여러분들을 본 토요일에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해서 강단에서 말씀 주시는데 그 응답을 우리 청소년부에서 받자. 그래서 이 토요 학교를 우리가 언약 잡고 여기 총무 선생님과 부장님과 같이 회의하고 교사분들과 같이 기도하고 의논하고 하면서 그 오랜 기간 동안을 준비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 응답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 응답받을 렘넌트로 세울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럼 이 응답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적어도 전사님은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응답 속에 있는 건데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손해인 거야. 그래서 토요일에 뭐 많은 일정들이 있지만 한 3시간 정도 우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응답을 꼭 우리 렘넌트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토요 학교를 통해서 무슨 응답을 받을 거냐? 미래 캠프입니다. 미래 캠프. 앞으로 미래 그리고 이 시대를 두고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시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응답받아야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노아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도 그 시대의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일은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그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얘기해요. 똑같이 사단은 그때 썼던 전략을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얘기했지만 이 3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있잖아요. 프리메이슨과 우리 뉴에이지와 요새 시대 모든 문화, 경제, 정치를 모든 것을 장악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리고 육신적인 것만, 그리고 세상 것만 쫓아가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요. 영적인 건 아예 모르고. 그래서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영적 재앙으로 몰고 가는,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흐름.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시대살림 복음의 답을 교회에 주시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는데 이 언약 놓치면서 시대 속에 세상 살리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현장에서 아무 힘이 없어요. 3단체는 모든, 그리고 뭐 어제 말씀해도 주신 대로 종교 단체들은 오히려 부흥되고 있는데 교회는 무너지면서 무기력한 이러한 시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 살리도록 세우신 교회, 왜 힘이 없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현장에 아무 영향력이 없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복음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힘이 없어. 그래서 오히려 다른 이단 종교 단체들에게 교회당이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 렘넌트들을 시대를 두고서 시대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복음의 언약을 놓치니까 현장에 복음은 전달되지 않아. 점점 복음은 희미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러한 반복되는 그러한 시대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시대마다 그 모든 시대를 회복하고 살렸던 렘넌트와 같이 남은 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나한테 복음 언약 속에서 부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절대 언약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우리 미래 캠프. 시대를 보면서 단순히 그냥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보면서. 두 번째로 그 언약 속에 렘넌트들을 두고 준비하신 달란트가 있어요. 나를 향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보좌에서 내리신 달란트가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 잘하는 게 앞으로 내 미래를 뭔가 창창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갈 이 시대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는 잘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야. 우리 렘넌트들이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택하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가운데 나는 이거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라고 생각하는 렘넌트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공부는 못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달란트에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내가 이 응답 못 받았다? 그러면 나는 실패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좋은 대학을 못 간다는 표현인 거고 어쨌든 내가 성적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좌의 달란트 응답을 받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응답을 받도록 우리가 또 준비를 했어. 어떻게 응답받아 나갈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캠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세상에 많은 종교도 기도합니다. 똑같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는 축복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기도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무엇인가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응답받아야겠죠. 그래서 기도는 내 소원, 내가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나의 안에 내가 임하는 그 축복을 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우리는 계속 뭔가를 바꿔달라, 문제 해결해달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그 능력이 나의 것으로 나에게 임하는. 그래서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응답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받는 기도가 바로 393 기도입니다. 이제 393 기도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과 꼭 393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포럼하면서 그 기도의 축복, 그래서 올바른 기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알 수 있도록 이것을 어떻게 응답받아 나갈 것인지를 우리 렘넌트들 토요학교를 통해서 응답받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토요학교를 두고 그냥 토요일에 뭐 선생님들이 모이는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신 응답이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 응답받을 렘넌트로 세워지는 중요한 여정 속에 허락하신 시간표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참여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주시는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준비된 이러한 캠프의 응답 속에 진짜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있게 될 그 미래 응답을 언약을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돼. 그렇게 받게 될 때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불신자 친구들은 그냥
막연한 미래,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하고 두려운 그 미래를 우리 렘넌트들은 미리 알고 누리면서 정복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이 있다라는 사실, 그 언약을 믿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하는 가운데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도록 우리 여름에 있을 스케줄과 또 우리 토요학교를 두고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 모든 후대들을 불러주시고 그 언약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이루실 그 언약이 있사오니 지금 있는 이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두고 이루실 그 언약이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앞에 서는 순간에 발견되어지고 붙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상황, 나의 현실 상황 보면서 이 언약이 있다라는 믿음이 정말 불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이삭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언약에 발견되어지고 그 축복 속에 있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름에 진행되는 모든 스케줄과 또 우리 청소년부에서 진행되는 토요학교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시간표에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후대들을 향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받아나가는 모든 일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